사순절, 사순절의 시작인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 성회 수요일이라는 그 명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수요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지만 특별히 성회로 모인다, 거룩하게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모이는 수요일.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지요. 금요 기도회는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바로 그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 함께 모여 철야하며 금요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목장들이 또 모여가지고 구역이라고 했죠. 예전에 구역별로 모여서 이 철야하기 전에 먼저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회 수요일, 바로 사순절의 시작점인 이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수요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수요, 성회 수요일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시작을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회와 성도들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절기예요. 그 시작점인 바로 성회 수요일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도들도 이날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의 추모일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주일에 우리 윤은순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특별히 외국도 다 이렇게 장례는 치릅니다. 장례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기일이 돼가지고 추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1주기, 2주기 딱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며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전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육신의 이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하신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듯이 우리 생명 주신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작 성회 수요일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40일간의 회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 삶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1절,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에서 11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예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에서 22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8장 1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렇게 기만하고 배반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향한단 말입니다. 그들 뭐라 할 거 없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민노라면서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만 바라보면서 허둥대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만몬 숭배라고 말했죠.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떠한 마음 품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돈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부자 청년의 그 예수님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가? 너 가진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라 하니까 어때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던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의 집, 이 야곱의 집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던 야곱이었죠. 바로 이 팥죽 한 것으로 속여서 그만큼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이었죠. 바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그렇게 가로채는 팥죽 한 것으로 속여 간사한 그런 것을 취했던 것이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 복받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복받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높이 사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계명해 주셨지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표현하였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에서 12지파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 자손들의 대표 이름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1절 보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유다는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네 번째 아들이었으며 그 자손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킨 자들, 그렇죠? 그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진실하지 못해요.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옳은 길로 따르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정신 차리지 못해요. 두려워서 어디를 의지합니까? 강국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고요. 그런데 바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열강을 의지했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출신이라 라는 말이 곧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자, 그리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지키며 살아온 유다 자손들을 의미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은 완고하여서 목은 쇠에 힘줄 만큼이나 질기고 이마는 노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산다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들이운 것처럼 뻔뻔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 때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목 곧은 백성이라 그랬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 교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오늘 보면 5에서 6절이에요. 5에서 6절에 말씀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어 만든 바로 신상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선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뿐더러 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선전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실한 예배와 그리고 진실한 신앙 고백과 진실한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당하는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그럼에도 자, 이것은 어디까지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냐면 9절 10절,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심히 죄악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그 죄악성 때문에 근심하고 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이다. 즉 오래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구원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내비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상을 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가까이 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이야기, 그 역사가 성경에 빼곡히 담겨져 있고, 그것이 거짓할 수 없는 진실로 2000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도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은 예수 믿는 자들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 주일의 말씀에서 전했었지만 바로 이 튀르기의 터키였죠. 이 땅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0.1%예요. 1%도 아니에요. 0.1%. 계속해서 또한 저 유럽 국가들도 지금 다 무슬림화 돼가고 있어요. 이슬람화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의 순교로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꽂았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캐톨릭 성당 다닌다 한다면 큰 집으로 생각하고 아 그러십니까? 하고 말아버려요. 전도하려다가도 성당 다닌다 한다면 거기서 딱 끊쳐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단 중에 가장 막강한 이단이 캐톨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지요. 지금도 저들은 이 마르틴 루터를 변질자로 보고 있고요. 마귀 앞잡이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섞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개혁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황은 지금도 참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있고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웠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시리아와 다메섹과 바벨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터키 그 튀르기의 그 지역은 이미 예수님과 상관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장악해버렸고 탈레반 무장 세력들, 그리고 알카에다, 그리고 IS 등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예, 그렇게 얼룩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살색을 일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튀르기에는 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거짓된 알라신을 그렇게 숭배하느라고 구호식품들도 선별하여 가려서 받는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진 것은요, 우상에 드렸던 음식이 난다 할지라도요, 예를 들면 제사 음식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자가 있어요. 내가 줄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었을 때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절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살생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음식이 어찌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또한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할랄 식품이라 해가지고, 예,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세계에는 그걸 인정해버립니다. 인정해버려요. 아름다운 어떠한 믿음의, 예, 이 모습이 있냐,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그게 거룩한 음식인 것처럼 할랄 음식을 그 좋은 음식인가 봐 라고 기웃거리기도 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음식이나 우리 먹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닭을 잡고 소를 잡을 때 제사장이 집례해서 나온 것이 할랄 식품이에요.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잡았느냐예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우상에 바쳐놓고 그리고 나눈 것이 거룩하답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부디 이번 기회에 저들의 어리석음이, 예, 그렇게 깨부셔지고 그리고 깨닫게지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중엄하다는 것을, 예,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들어야 되는 줄 압니다. 11절 말씀,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속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이슬람교화 되어가고 있어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음악들은 뉴에이지 음악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는 사탄 숭배와 천사 숭배의 자리로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은 이미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수천 년 된 그, 예, 멋진 교회들이 보면 술집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큰 교회에 가보면 그 순례자들 외에는 없어요. 터키에도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 예,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향하지 않기를, 우상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순절의 첫날인 만큼 오늘 더욱더 철저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일간의 십자가 묵상으로 다시 주님의 자리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저 천국으로 모두 다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항상 우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 더 큰 가치를 우리 마음에 두고 아버지 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주님 정말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버지요, 우리가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이는 것들, 아버지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버지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 아버지 첫날 오늘 사순절에 처음 성회 수요일로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40일 동안 철저하게 예수화되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제자들 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심령 지켜주셨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뼛속까지 아버지 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진정 예수쟁이들,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여 우리가 분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을 예수로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